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내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찬양하는 조서를 온 세상에 내려보낸 내용이 다니엘서 4장입니다. 4장 4절부터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연관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거듭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한 느부갓네살에게 거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네가 진짜 왕이 아니다. 네가 온 세상의 정복자, 통치자인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따로 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단한 왕처럼 보이지만 실상 진정한 왕이 아닌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게 성장하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도 많아서 새들이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에서 먹을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에 있던 새와 짐승들도 다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베어진 나무의 그릇 크기는 땅에 남겨두어 7회를 지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이 꿈에는 두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늘에까지 닿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찰자입니다. 먼저 이 꿈에 나오는 거대한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베어진 나무를 가리켜 말하기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보면 이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커다란 번영과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는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있고 그 부와 권세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들이 자기의 권세 아래 깃들어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늘까지 닿아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깃들일 만한 거대한 나무와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의 영광과 권력이 무한하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꿈의 또 다른 요소인 순찰자의 존재는 느부갓네살의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찰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순찰자라는 말은 감시하고 살피고 판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순찰자가 있습니다. 이 순찰자는 거대한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순찰자의 감시와 순찰자의 판정 앞에 이 큰 나무는 잘라버려질 그런 나무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 순찰자들의 존재는 커다란 나무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하늘까지 닿아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보이지만 실상 이 나무는 순찰자를 보내신 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실 수도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바벨론 제국의 왕 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대한 나무와 같은 느부갓네살 스스로가 잘나고 위대해서 그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베어버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대단하고 화려한 줄로 압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영웅들이 대단한 능력자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들의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같고 대단한 기업들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것 같고 훌륭해 보이는, 커 보이는 정치가들에 의해서 뭔가 다스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 하나 갖다 가시면 대단해 보이는 나라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망할 것 같지 않던 기업들도 요동을 치고 망해버립니다. 위대한 통치자로 보이는 자들, 영웅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파멸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를 못합니다. 세상 지혜자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기들의 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 지혜자들은 미국이 어떻고 중국이 어떻고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이 또 이럴 것이다 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전망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정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고 세상 역사의 배후에 누가 어떤 방향으로 일에 가시는지를 모릅니다. 대단히 지혜로워 보이지만 세상의 진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 지혜는 본질상 어리석습니다. 세상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 지혜로만 무장된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고 보면서 그 해석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알려주는 구체적인 꿈의 해석은 우리가 다음 본문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영광, 능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시고 잠시 허락해 주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쓰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줄로 알고 우쭐대며 교만한 가운데 있다면 그런 자를 하나님은 베어버리실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영웅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 하나 내가 대단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얻어내고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낮고 천한 자를 들어서도 대단한 존재로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 내 자체가 뭔가 대단하고 뛰어나서 무언가 이루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가 무엇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엇 하나라도 이루어 낸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까지 닿는 나무는 하나님이 보내신 순찰자들, 감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나무라 하더라도 합당하지 않으면 즉각 베어지고 맙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누리고 있든지 간에 또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라 하더라도 그 큰 나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요. 그 큰 나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 합당하지 않으면 즉각 베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 안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진 인생이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릇 행하면 언제나도 베어져 버리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룬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르게 쓰게 하시고 그것들 안에서 언제나 바르게 처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다시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주의 허락, 주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한시라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